찬송가 1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So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들으시고 오양수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작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겸손한 마음, 순종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와 예배에 게을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오늘 14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36절의 말씀, 35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속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이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14장 1절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진리인 것 같은데,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로 진리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끊으리라. 아멘. 두말할 나이가 없죠.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집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가정을 이제 허는, 자기 손으로 허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을 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공경할 때,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해서 그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정에 희생함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가족들을 잘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기에 그 가정은 늘 사랑이 충만한, 그리고 가정이 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은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가정을 이제 스스로 집이 헐어지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여인이든 간에, 어떤 이제 아내든 간에 다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작은 일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활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항상 있는 생활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지혜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정이 편안해야,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모든 삶이 원만하고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남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직인 것이죠. 정직. 우리가 살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어준 그러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정직하게 사는 것, 남을 속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서로 속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속여 먹어야지 되니까 이게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속이는 세상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는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직한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의 정직한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속여먹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우유는 깨끗하리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아멘.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깨끗하다, 좋은 거죠. 깨끗한 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 구유가 깨끗한 게 좋다는 그런 말이지만 그것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가 소가 있으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냥 저희들 시골에서 보면 저희 아버지 때 소를 많이 키웠는데요. 소가 있으면 여름에 되면 파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소가 먹는 것도 많고 배설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 냄새도 많이 납니다. 깨끗한 게 좋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 막 그런 게 더럽고 파리때 막 나르고 냄새 나면 그냥 싫습니다.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깨끗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없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저희 이제 시골에는 농사를 지어도 1년 농사 지어야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할 때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소잖아요. 소. 옛날에는 지금도 어려운 나라에 소 한 마리 사주기, 소 한 마리 가지고 이제 자녀들 대학 공부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소 시골에 있어도 안 키웁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귀찮다. 그러니까 이 지저분하다고 안 키우는데 안 키우니까 편하기는 한데 얻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도 농사 짓고 이렇게 소 짐승을 키우고 그러면 좀 지저분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하죠. 그러나 얻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구유는 깨끗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얻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돈도 팥도 갈고 또 온갖 소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농사 짓는데 또 얼마나 유익을 줍니까? 그거 구유가 깨끗이 못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고와 노력이 그런 수고를 안 하면 얻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편안함도 편안한 나름이지. 수고를 하지 않고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어떻게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를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몰라요. 아주 계속 그냥 시장에 가서 아주 좀 병들고 이렇게 살이 없는 것은 소가 좀 싸거든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와서 구경만 하고 가지. 근데 그런 소를 사와가지고 정성을 기울이면 살이 찌고 또 병도 고쳐지고 그래서 또 값을 많이 받고 그렇게 지나온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소의 애정을 갖고 그냥 매일 소 먹이를 주고 그 앞에서 쳐다보면서 소가 어떻게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잘 살펴가지고 잘 안 먹으면 그게 이상이 있는 소잖아요. 또 뭐 이렇게 약을 쓰고 나름대로 해서 살을 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재직 교육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해요. 교회에서 뭐 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한번 아무것도 안 해볼까요?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부흥하지 않는 쇠퇴하는 교회는 특징이 우리는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린 교회는 다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장 연구 학자가 그 책을 쓰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 뭐라도 해야 부흥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편한 게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독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놀면 뭐 얼마나 편해요. 그럼 나중에 가서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잘 적용해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하거니와 그러나 거기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는 대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은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사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건강도 유지하게 된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오늘이 있기까지 과거의 결과로 오늘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가 없어서 구유가 깨끗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좀 구유가 깨끗하지 않아도 힘들고 수고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은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 구원과 존령과 영광을 받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별로 크게 이제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거만한 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타인을 비웃고 타인을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거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거만하면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그런 거만한 생각을 갖고 살면요, 어떤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훈도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최고인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잘 생활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혼자 사는 과부나 또 세리 죄인이나 베드로, 어부,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은 소외되고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우리를 존령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심상히 그냥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심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를 따라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이 끄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죠.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안 걸렸다. 진짜로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다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없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는 자가 악한 자죠. 반드시 여러분 망하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하신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로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는 그런 남편과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너희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너희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남편과 또 아내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 자녀들이 되어서 가정을 풍성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최시원, 최수아, 전정미 집사님,
한기진, 동민, 승민, 김혜자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송태영, 송영주, 우혜경 권사님, 감사의물, 신동년, 신율, 박홍란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성희정자 권사님, 사라, 김갑정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1,000번제 드리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한 자,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탄주일 또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예비신자들 인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년도 또 금년도 은혜롭게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주간에 있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장, 직장,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로 인하여 얻는 것이 없다. 오늘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가정이 또 우리 주변이 또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친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세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